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5절 하반절로부터 7절이에요. 이 시편 81편 자체가 이제 축제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건데, 축제를 시작하는 찬양이 앞선 단락이었고, 오늘 단락은 81편 5절 하반절로부터 7절 단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옛적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는가를 회고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의 삶 속에 개인적인 신앙이나 공동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주기적으로 명절,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현재와 미래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5절 하반절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제 이게 굉장히 조금 여기 말씀이라는 게 뭐냐? 그럼 알지 못하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 다 알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의 기적과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가르신 기적과 가나안 땅에 만나를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신 기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아래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다가 12개의 표석을 쌓고 그 다음서부터 시작된 여리고성의 기적서부터 가나안 땅 정복한 기적, 계속된 하나님의 그 손 놀라운 일들 다 알고 있는 건데,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성경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었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여러분이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가서 섬기리라 이렇게 했는데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고통이 하늘에 사무치는 거예요. 여기 어깨에서 짐을 벗기는, 그들이 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쉽게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도성을 건설하고 모든 부역에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낙이 없는 거예요. 월급이 없어요. 그렇죠? 노예라는 게 태어나도 자식도 노예예요. 그리고 헛간 같은 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나면 채찍이 휘둘러서 일을 하는 건데, 재료를 모아서 다 벽돌도 만들고 돌도 만들고 채석장에서 돌 깨고 그걸 노예처럼 움직이고, 그냥 어깨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모든 짐을 다 어깨. 그 다음에 광주리를 이어 날랐죠. 그 노예 거저기 이집트 벽화 같은 데 보세요. 그 얘기예요.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를 애굽 땅 노예되었던 그곳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구해내셨단 말이에요.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이 말이 뭘까? 우레는 천둥 소리잖아요. 천둥이라는 것이 은밀해요? 여러분, 천둥은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어요. 온천하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천둥 소리하고 그 다음에 은밀하다는 건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내가 비밀리에 우레소리로 너에게 응답했다. 비밀리에. 혹은 은밀한 곳에서, 하늘 은밀한 곳에서 우레소리로 너에게 응답했다. 이 우레소리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이에요. 주여,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나이다. 살려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선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노역이 너무나도 가혹하고 힘들어서 다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400년이 넘었나이다. 우리는 이제 멸망하고 이제 다 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노동이.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르릉 꽝꽝 하시는데,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들었노라. 우르릉 꽝꽝. 남에겐 다 우르릉 꽝꽝으로 들리는데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우르릉 꽝꽝 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음성을 들었다.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러는 게 그게 원어로는 이제 뭐냐면요. 입술이에요. 입술. 원어는. 입술에서 뭐가 나오죠?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원성이 하늘에 찰 때 전혀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음성으로 직접 이야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광주리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벽돌을 나르고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 운반한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억압된 노예에서 이제 해방시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건졌고 응답했어요. 그리고 또 뭘 하셨냐면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광야 생활이거든요. 물이 어디 있어요? 여기 무리바 물가라는 게. 이 물가라는 말은 이제 바로 샘터예요. 샘터. 바위를 쪼개서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으로 물이 솟아나도록 한 무리바 샘터에서 너를 테스트했다 이 말이에요. 테스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한 예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민수기 20장 1절로 3절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리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시내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셔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데려왔느냐? 차라리 등 따시고 배부르고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을 거 많고 그랬던 이집트 죄의 원상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세월이 지났다고 벌써 이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악한 본성이기도 하고 연약한 믿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적 세력이 뒤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무지해요. 하나님의 역사 10가지를 함께 보고 이 홍해바다 건너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금방 지금 당장 내 육체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이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시련을 그 전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견디어 나가는 것 이게 인간은 그렇게 통과하기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교회에 뭐 탈철 넘치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평안 속에서 통장 많고 재산 많고 뻔뻔한 뭐 부동산 갖고 건강한 부동산에서 떵떵거리고 자식 잘 되고 뭐 그냥 학식 높고 사회적 지위 직업 뭐 그냥 하나 부러울 것이 없이 뻥뻥해갖고 교회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대부분은 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겪을 때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배운 거 없고 학벌 없고 이럴 땐 하나님께 나와서 붙들고 물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힘들었어요. 지금도 기도원에 가고 다 그러면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건강에 경제적 파산에 인간관계에 뭐 자식들의 문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고 근데 다 답답한 게 그 당장 지금의 문제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나에게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나 지금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무리바가 다툼이에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안 계셔요? 이거 하나님 과연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 또는 맞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이게. 응? 출애굽기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하는가를 테스트한 걸로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에 온갖 기적으로 다 경험을 시켜줬어요. 그 돈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야 이들이 물이 없을 때 광야에서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일까? 믿음을 가능해보는 테스트였던 거예요. 빵점이에요. 약제했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무리바 샘터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도 이가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지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다. 계속 똑같은 일로 반복 죄악해서 금방 겪어도 반복한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고 우리는 현명하고 지혜로울까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 없고 사탄의 전략도 달라진 게 없고 우리의 본성이나 시험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즉각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닥친 시험과 고령과 고통 그거지 잠시 후에 그 뒤에 바뀌어질 이 세상 잠깐 끝난 이제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질 것들은 안중에 없어요. 지금 견디기가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과 그 다음에 공인받기 전의 사람들은 노예로 동굴 속에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살았어요. 가난 속에서 사회적 지위도 없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밟히고 채찍맞고 가난하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은 가진 것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데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뒹굴고 낙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그러죠.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면 낙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건데 그렇게 하고선 저 세상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데 너는 돈을 추구했고 쾌락을 추구했고 자기 위주로 살았고 자식의 형통함이 우선이었고 부동산 모으는 게 먼저였고 너 학식이 먼저였고 너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네가 거룩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날로 하나님은 잘 계신가 봐 라는 그런 소리를 듣도록 네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내 고통을 참으면서 어떻게 저런 가운데에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지선이라는 분이 요새 보니까 이제 이화여대 교수로 복귀를 했다고 그러네요. 복귀가 이제 되돌아왔다는 거죠. 이화여대 다니다가 그 수십 번의 그 화상 입은 속에서 원망 속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기까지의 그 오랜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변화되기까지. 근데 그의 고통이 뭐가 달라졌나요? 여전히 힘듭니다. 온갖 화상 입은 데에서 수십 번의 수월 콧구멍으로 숨쉬기도 힘들고 음식을 넘기기도 힘들고 손가락 마디 끝마디 다 잘라내고 뭐 달라진 게 있어요? 기도했더니 그 손가락이 다 달아났고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째 저렇게도 살 수 있을까라고 그럴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이제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죠. 이거 실력인데 이거 대단한 실력이죠. 이게 믿음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나가야 돼요. 교회에 나왔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건데 족한 줄 알고 그 다음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으로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음에도 가장 귀한 것 다이아몬드를 가졌는데도 다이아몬드 말고 은 달라 철 달라 나무 막대기 달라 가죽 달라 면화 달라 막 뒹굴고 떼쓰고 애쓰고 지가 가진 가장 귀한 것 돌아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잠시 후에 한참 있다 올 거니까. 그게 신앙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적에 나를 이렇게 이끄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영적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고 신의 자녀로 거룩한 성품을 담아가도록 나를 죄악된 애굽 땅에서 사탄의 밑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아버지 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주님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 붙드시고 이거 내려놓는 가운데 영원한 세월에 잇대어 사는 그 놀라운 안목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은 거룩한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실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